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할 추수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을 따라 11월 셋째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추수하는 기점을 삼아서 11월 첫째 주일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감사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에 대한 참된 의미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따라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로 인하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참된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어서 형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의 참된 의미를 다시 찾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라는 이 계명은 적극적인 계명으로서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억지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거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아래 거하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했는가에 대하여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말씀처럼 이 영어에 생각한다, 감사하다라는 이 언어는 본래 같은 어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깊이 생각하면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해고하고 살펴보고 쳐다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를 표현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라는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리고 찬양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모든 언어가 감사로 시작될 때 그 예배와 그 찬양과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은혜는 가장 가깝고 친밀한 부부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 형제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언어입니다. 많이 사용할수록 자신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만들고 깊고 친밀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가.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고 나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꼭 상대방에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악된 성품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에 집착하다 보니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에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 사는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감사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감사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 감사를 하되 옅은 감사, 곧 형식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 속에 어떤 종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모든 절기의 핵심이요, 모든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었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헌신과 봉사는 마치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셨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크고 놀라운 크신 사랑과 은혜로 공급해 주셨음을 인정하여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임을 스스로 감사를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삶 속에서 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한 가지라도 살고 있다면 당장 회개하고 이런 죄악의 모습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면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받은 것에는 익숙하지만 남에게 주는 것은 인색합니다. 이런 사람은 받는 통로는 있으나 내보는 통로가 없는 사해 바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간증한 애터미 기업 박한길 회장의 간증처럼 축복을 담아 놓은 주머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런 삶의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감사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다시 흘러보낼 때 하나님은 갈릴리 바다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여 어부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듯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로가 되어서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구원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추수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16절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20세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1년에 3번을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성전에 와서 감사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여기 무교절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고, 칠칠절은 맥추절인데 전반기를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고,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를 거둬들인 후에 1호 동안 감사하며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절기를 꼭 기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고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에 와서 추수감사제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증표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부어주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에 와서 추수감사제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주일에 성전에 와서 추수감사제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이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도와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며 인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의 모든 추수를 이제 거두어 드린 후에 그 거두어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서 노비, 레인, 객, 고아, 가부 등을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즐거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분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거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 나와서 추수감사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과 환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약한 자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생명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소중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줄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지체를 더 아끼고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지킬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추수감사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절기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기쁨이 충만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 절기를 지키는 우리 마음에 어찌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작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없이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늘 알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돌보시는 크신 은혜와 때를 따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나와 내 가족과 형제들이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며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누리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은혜 중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나라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또 죽어가고 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행복했던 이 사람이 그리고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불행하게 되고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많고 올해도 자살하여 죽은 사람들을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이런저런 사기를 당하여서 많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신 이상자들로 인하여서 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온 가족이 즐거이 휴가를 갔는데 그리고 여행을 갔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여서 슬픔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처럼 큰 어려움 없이 올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크신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할 노래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찬송이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들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합니다. 자, 아들, 예배할 때 좀 움직이지 마라. 설교하는 때 왜 움직여? 설교를 꼭 놓고 싶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좀 집중해야지. 왜 예배를 할 때 설교 시간에 나가지 말고 그냥 다른 시간에 나가. 그냥 찬송하는 시간에 나갔다가 설교 시간에 들어와야지.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볍게 행동을 해도 목사님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붙잡으려고 이 속에서도 기도를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여러분들이 흐트러지면 이 말씀이 전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지금 목사님이 강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어떤 여러분들을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에는 절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의가 아니야.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다? 그건 사울의 모습이에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멘하여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그래서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도록 좀 여러분들이 좀 성숙하게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가나안 정복 시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 성전을 말하고 그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택하신 성전에 와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였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아무 곳에서나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으로 나아가 제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신앙적 공동체임을 자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만이 그 믿음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절기를 지킬 때에 같은 날 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킴으로써 그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한 신앙의
공동체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고, 생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출석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전을 가리켜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에 굳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가정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들에서도 드릴 수 있고, 숲에 가서 드릴 수 있고, 바닷가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궤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생각이 옳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항상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기가 물을 떠나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정하신 규범을 쫓아 행하여야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개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가 성경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옳은 신앙인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공적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로 정한 주일에 드리는 오전 오후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회개하고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정한 공적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 감사절 예배 역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모든 소출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따라 즐거이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복받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신명기 5장 29절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도 바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소출과 그들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추수감사절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 하겠습니까?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고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다 함께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와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음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크신 복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고 죽을 만큼 노력하여 얻었기에 이것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를 드릴 때 마음에 인색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억지로 마지 못하여 드리게 되고 기쁨이 없이 감사함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힘대로란 이 히브리어는 야드인데 이 야드라는 뜻에 가진 것이 뭐냐면 능력것, 재력것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절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내 능력껏 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체면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고 그 헤아린 것을 따라서 힘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힘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해서 부담을 가지면서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헤아리고 거기에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들어야지. 믿음과 감사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감사에 헌신에 감사가 빠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그 복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드리되 즐거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절기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저는 올 한 해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에도 그렇지만은 올해 더 성령 안에서 깊이 제 마음속에 간직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이라. 예,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나 같은 이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너무 감사해서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냥 찬송을 막 목이 터지도록 그런 찬송을 불렀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저 헌금을 내야 되는, 그리고 뭔가를 내가 내긴 것을 그냥 이렇게 들어야 하는 무거운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면 안 돼.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도 드리고 또 과일도 드리고 여러분 몸도 드리는 이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